오늘 마가복음 13번째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이면의 메시지를 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그러면은 그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믿음도 더 좋아지고 신앙의 질이 완전히 변하게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인데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는 말할 수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이 왜 그 사건이 뭔 줄 아느냐고 해석해 주셨을 때에 좋아하면서 따르던 수많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평소에 예수님을 지근거리서 가까이 섬기던 제자들 무리들까지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으로 해석해 주셨을 때 한 예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험 들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길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구약 제사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을 때 결국 그 사건이 뭡니까? 교회 시대로 연결이 되고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에 그들이 주역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했을 때가 아니라 기적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을 때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지금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금도 기적의 사건이 어떤 강팍한 사람 순식간에 믿음을 완악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열쇠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오래 계속적으로 유지시킨다거나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오직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건강한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질 때에 인지할 때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성경을 보면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 사건으로 완전히 어떤 그 분위기가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 선생님이 오늘 어디입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심으로 수만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예수 메시아 선생님이 오신 것을 자기들이 느꼈다. 이해는 됐다. 그러면서 정복국 로마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는 그런 어떤 엉뚱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걸 우리가 보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얼른 보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6장, 같은 성경이지만 같은 오병이어 사건이지만은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한은 또 그렇게 다르게 관점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13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 따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
우리가 그런다면 이거 당연한 거죠. 병 고쳐주지요. 귀신 쫓아내지요. 게다가 오늘은 특별히 수만 명이 먹는 문제까지 단번에 해결해 주시니까 솔직히 이보다 더 좋은 어떤 그 지도자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그 군중들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 자, 그러한 배경을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45절을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물론이라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고자 흥분해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 즉시라고 했거든요. 즉시 배を태워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가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46절 48절을 제가 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의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유대인의 그 삶은 하루가 저물 때에 하루 또 하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아침이 하루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지만은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해가 저물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지만 하루가 저물었다는 말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지금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 했는데, 왜냐하면은 맞바람이 너무 강하게 배를 밀어버리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했던가 봐. 자,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들 그들이 어디 출신이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바람은 자기들의 힘으로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으로 본문 사건을 본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순종했을지라도,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순종했을지라도 우리 상고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아 방해하는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쯤 보이는데, 그러므로 그 시간이라는 것은 밤과 이른 새벽에 뭐라고 해요? 교착점, 가장 어두울 때라고 그러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지나가는 척 하셨대요. 자, 이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가장 크고 절망이 가장 깊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의 사건인 거죠. 자, 49절 50절을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옛부터 유대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언제나 세상이라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악한 것들은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바다에서 나온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거칠고 엄청난 사나운 파도 위를 걸어서 누군가 저만큼 캄캄한 그 밤중에 육지도 아니고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더니 상대적으로 와, 우리 지금 물귀신이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 아까 말한 대부분이 갈릴리 어촌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은 깜깜한 밤바다에서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있을 때 저만큼의 사람의 영체가 자기들을 걸어오는 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은 도리 이상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이야 별로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귀신이 실제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았다든지 또 도깨비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어려서 도깨비불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주 많았어. 또 지금도 우리가 그러거든요. 무등산 같은 데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고 있으면 실제로 악한 영들의 장난이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온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빳빳이 일어서는 거, 머리카락이 빳빳이 서고 덩어리에서 막 찬바람이 지나가죠. 사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물리치지 않으면은 보편적으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가끔은 산기도 갔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지금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뜻밖의 그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초자연적인 오병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 같이 이번에는 거친 바다를 걸어오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뭐라고 할까요? 창조주의심을 제자들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 자, 51절을 제가 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힘이 논란이 있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고 더불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시는 걸 보고 뭘 느꼈다냐 하면은 여전히 일반 유대인들처럼 제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굳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잡혀 있으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실제나 실상에 대해서는 무뎌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복에 도취해 있으면은 복을 주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죠. 반복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기적의 사건이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닫아버리고 영적인 눈을 더 감게 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성큼서 걸어가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간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마가는 여러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지만은 그럼 마가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관점으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 캐션을 붙이면서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52절을 제가 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반복하지만은 그들은 다 오병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했었지만 그 기적을 주인 사건을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해석하지도 못했고 오직 그들이 어떤 이 상태였냐면은 오직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에 흥분되어서 그들 마음이 무뎌져 있다고 마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들이 선하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역을 하는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풍랑도 있었고 방해하는 어둠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풍랑이나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때나 마지막 때인 지금도 우리들도 환경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겉의 모습만 보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화가 나고 화가 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에 도취해 있을 수 있다는 거. 왜냐? 기적의 사건으로 막 흥분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제자들도 기적을 본 다음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는 그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들의 우정성, 자정성 막 이런 것에만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는 것.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5절, 예수께 즉시 제자들을 채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병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즉시로 채쳐가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까? 혹시라도 예수님은 너희들 오늘 밤 좀 생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이고 또 세상적으로 재수가 없다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통과해야 할 훈련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허락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다시 반복하면은 풍랑이 끝나게 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니까 뭐예요? 그 즉시 끝쳤다고 말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는 언제나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살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풍랑이 끝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흔한 말로 우리가 예수 자리에 살면 감기도 안 걸리고 뭐 배도 안 아프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삶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온 삶 속에는 이런저런 원치 않은 것, 때로는 부부간에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전하고 달리 그전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내가 넘어지고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억울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뭐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을 있으면은 어떤 풍랑, 바람, 요동을 하더라도 씩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이것은 여러분 내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도 넉넉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성깔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풍랑이 몰아치고 있다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들지 못하고 해도 증거라고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지만 기적이나 풍랑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신앙에 자라도록 돕는 도구들이라는 점이고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좋은 일을 주셨을까? 똑같은 거지만은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불편한 상을 만들었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잘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자꾸 성장을 하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메시지만 해석한다면은 아까 그랬죠. 어떤 거친 파도들이 우리 삶 속에 몰아치고 어떤 혈기 날 일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아니 반대로 어떤 큰 풍요와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들 때문에 어리석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은 환난이나 축복들 그 모든 것이 뭐죠? 주 예수만 드러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것이라면은 큰 축복이나 큰 환난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이건 뭐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떤 축복, 어떤 환난에서도 첫째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여지없이 마치 뱀처럼 시시때때로 고개를 쳐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다윗의 위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 뭐죠? 하나님에 엎드렸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엎드리지 않으면은 나는 나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늘 여러분 간증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운전하고 가다가도 내 속에 어떤 이 스트레스가 올라오면은 그걸 쫙 막 이 목이 쇠도록 이 부르짖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헛된 것들이 이렇게 그냥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하고가 부딪히면 혈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왜냐 내 약점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100번 아니 1000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아까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명줄인 기도하는 삶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은 게네사렛인데 마찬가지로 게네사렛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성서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본래 목적지였던 벳세다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인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때로는 성경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기한 그런 데도 있거든요. 또 하나 게네사렛은 평원 지역이었고 땅이 비옥해서 그랬겠지만은 좋은 칼들이 철마다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도 풍부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이 말을 하지만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요 풍요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잖아요. 풍요가 있으면 사람이 몰려들어. 또 하나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풍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아지지만은 또 뭐가 있죠? 물질적인 이 부족함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 사상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마치 그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이 주신 복으로 풍요가 넘쳐 흐를 때 그가 어떻겠습니까? 율법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걸 무시하고 이방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여러분 1000명이나 넘는 여자들이 후첩으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쓸까요? 여자들이 자기 몸뚱이만 가지고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라 친정에서 섬기던 수많은 각종 더러운 우상 문화도 함께 가지고 와서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힘은 없어도 그래서 가치관 여자의 가치관이 중요하고 여자의 어떤 지적인 거, 여자의 영성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뭐 세계는 남자가 다스리고 그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의 그 작은 힘이지만은 영향력이 크다는. 그래서 언제나 우상 문화의 핵심은 반드시 그 음란함이 있고 그러한 문화는 더럽고 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가 또 그런 적이죠.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린 지금 바람이 밀려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 신지를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체로 메고 나오니 지난 시간에 살폈던 유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민족은 이방 사람 더럽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이방 땅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환영했다는 거. 우리가 그 장면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그야말로 난리법석인 거죠. 한마디로. 56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대면 병이 난다 그러면서 아마도 혈루병 여인의 소문이 거기까지 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오니, 그 다음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딜 가든지 사람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서로 대화할 때 마음문이 열리면은 어떡합니까? 아주 평범한 어떤 메시지지만은 치유하는 역사가 그때나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본문 말씀을 기술로 한 마가를 본다면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마가는 1절 기록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든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든지 하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다고만 지금 서술하고 있거든요. 반복하지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인 액션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암송을 했고요. 한 걸음 나가서 모세 오경에서 말사 율법을 아주 굉장히 잘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세칙 조항들까지 만들어 놓았고 자기들은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부심과도 굉장히 의로운 척하며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그들이 외형적인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 같았지만은 삶의 내용이라는 건 완전히 그게 아니었고 도리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측은히 여셨고 바리새인들은 그런가 하면 더 미워하셨던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구속사를 이루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했던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장본인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그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있다 하면서도 때로는 신앙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경시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좋은 토양, 좋은 여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왜냐, 게네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아닐지라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타락, 죄지는 타락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란 건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발달해도 그것이 나의 행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육신의 화려한 문화로 살아가는 세상은요, 희한하게 이기겠습니다. 발달할수록 먹고 사는 게 좋아질수록 인생의 내면은 황폐해지거나 더 허무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이 육신의 세상이다. 참 그래서 인간에게 생로병사 참 이것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단풍은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발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전능자를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내 겸손을 여러분 발견하는 거고요. 자,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참 빛이신 예수님이 게네사렛
전혀 생각지 못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걸 알고 그야말로 그들이 이방인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걸 보게 해주는 장면인데,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게네사렛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서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이방인 여겼거든요. 그러나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이루어 가면서 게네사렛 사람들의 행동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게네사렛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 중이나 행여 어떤 친척 중이라도 게네사렛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대화중에도 말하고,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숨기지 말고 말하되, 한 가지만 당부한다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줄 알고 덕을 세우고 빛된 삶을 보여주라. 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니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가끔씩 문자라도 한 통씩 안부를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은근히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인들을 전도해서 끌어모으라는 것보다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점이겠죠. 자,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목적하던 곳이었던 벳세다로 가지도 못하고 밤바다에서 풍랑까지 말 엄청 고생을 하다가 사전에 계획하지도 못했던 게네사렛이라는 마을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을 거기서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미니 교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수요 메시지 구독자가 들어온 사람들이 160명이 넘는 걸 볼 때에 아마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쩌면은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에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이런 시대에 그분들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일 수 있겠다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이 얻을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내일기를 시작합니다. 주일날부터. 제가 말씀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유튜브라는 강줄기가 흐르는 곳에 지금도 게네사렛 사람들이 우리 교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갈망으로 그렇게 쭉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